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입니다. 세상
김석 총장님과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약속하실 우리 총장님께서 오늘 있으시지 않고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장님 다시 가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실수로 이렇게 우리 총장님을 일찍 한 주간 빨리 듣게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순서는 다 똑같고 우리 말씀하고 조금만 우리 총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단체에서 속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사순절 우리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기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충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는 많은 짐들과 무거운 짐들 주 앞에 내려놓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Oh
그러면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간섭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절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공독 후에 박신희 장로님 옆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3.1절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독립을 전 세계에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잡혀가며 많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지만 그 3.1운동 때문에 26년 뒤에 우리는 해방된 조국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아니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였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정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말 해방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국민이 죽게 돌아오는 기독교 국가운동을 벌였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게 하리라고 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첨단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중후장대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한국 음식, 한국 음악, 한국 문화를 모든 곳에 수출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은 우리나라보다도 3배나 잘 사는 자원이 많고 공장이 많고 전력이 많고 기술자가 많은 북한이 교회를 부수고 성도들을 죽이고 예배를 금지하였습니다.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저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저 땅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 지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계에 전해지시며 천국 가는 대로가 열렸습니다. 큰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나만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나는 친척, 친구, 이웃들을 다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5만원짜리가 구겨져도 5만원짜리, 물에 젖어도 5만원짜리, 밟혀도 찢어져도 5만원짜리입니다. 우리 성도들 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죽어도 우리의 값은 변치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 죄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인도 찾았고 강한 자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칭찬하는 자, 나에게 이익을 주는 자만 찾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찌르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없어졌으며 많은 어린이들이 없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죽이는 전쟁에 일으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돈을 가지고 죄를 무지한 죄로 만드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이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둑질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을 총장님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많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시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더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말을 하든지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낮아지듯이 우리가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온유하여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온유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귀한 만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선생님을 만남,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제가 한 50 인생을 살아왔지만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 한 3분 정도가 제 마음속에는 담아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 또 제가 신대원 와가지고 신대원에서 만난 우리 총장님 이렇게 3분이 제 인생에 지대한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저의 인격을 형성시키는데 큰 좋은 영향을 미치셨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수도 없이 많이 맞아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은 뭐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되게 아주 안 좋은 영향력으로 기억되는, 그러나 그 매가, 그 사랑의 매가 저를 또 성장시키는 좋은 선생님이 되셨고, 어제 다 잘하고 세상을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신대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처음 만난 우리 스승이 우리 전병석 교수님이세요. 제가 1학년 때 못 모르고 창조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과감하게 그때는 겁도 없이 들었죠. 교수님 수업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몇 번을 읽어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오히려 도전정신이 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학문의 탐구를 깊이 하고, 또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도 THM을 올라가셔서도 또 많은 논문도 지도해 주시고 참 오랜 세월 저와 함께 제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통합측 목사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또 교단을 좀 옮겨가지고 지금 저는 고신이지 않습니까? 고신 가서 다시 공부하고 그 과정 속에 우리 교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어요. 멀어졌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장 교수님 총장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 기쁘고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에 제가 모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 참 저와 바뀌고 어려울 때에 함께 시절을, 어려울 때의 동지가 오래되더라고요. 아픔과 슬픔 함께 나누었던 우리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모시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사모님을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원장 취임할 때 사모님 넥타이를 선물해 주신 게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보라색 넥타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 사모님을 제가 스키도 할 때마다 오늘 다음 주에 제가 그 넥타이 하려고 했거든요. 한번 다행이죠. 이게 참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 뜻인 줄 믿고, 오늘 우리 총장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그의 영광을 보니 라는 그냥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2시에 세교로교회 임직식 축사를 가야 됩니다. 혹시 총장님 휴를 받으셔가지고 1시간 넘게 설교하실까봐 미리 좀 말씀드리면 12시 정도까지는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예배 시간에 포함 12시간 10분 정도 마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서목사님 설교를 기대하셨을 텐데 제가 불현듯 나타나가지고, 그러나 설교하는 건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개춘희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코로나 때 20년이죠. 영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사람의 책임이 달려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불현듯 중요하게 됐어요. 아마 우리 학교 역사를 아시는 분은 제가 총장이 된다라고 하는 건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총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를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제가 그 학교가 어려울 때 신학 개혁 선언문을 학생들이 요청을 했어요. 교수들이 몇 명 작업을 하자 했는데 제가 그 선언문 기초를 했습니다. 그대로 통과가 됐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발표가 됐는데 그 선언문을 쓸 때 일주일을 이 산에 이동하면서 저쪽 조그만 방을 얻어서 그걸 작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배주인 목사님은 가장 용감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셨어요. 그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학교 주변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곱게 서지 못했다. 그런데 배치인 목사님은 그게 제일 큰 추억, 용기, 정의로움.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 가까워졌는데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지, 얼마나 부드러우신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래서 정말 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이분의 음절을 고치셔야죠. 이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요새 갱년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자꾸 흐르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저도 그냥 자연스러워 좋으니까 그냥 눈물 나면 울겠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형식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신앙이 있습니다. 옳은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지 하고 타협합니다. 이건 아니겠지 하고 비겁해집니다. 물론 무조건 지혜에 이롭지 못하게 결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분은 늘 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어려움을 헤쳐나오시던 분이었고, 그런 면에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물론 학교에 오셔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 스승이에요. 우리 소정은 목사님도 저한테 DH 논문 쓴 학생 중에 제일 탁월하게 썼어요. 어거친 이야기를 가지고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시일 내에 그런 깊이 있는 글을 썼을까 할 정도로 똑똑하고 무엇보다도 성품이 부러워요. 성품이 부러워요. 이렇게 국이 먹고 밝고 밝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 무거운 기도원 분위기에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영성이 맑아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격려와 위로와 밝은 빛을 보고 그들의 삶과 세계를 현실을 다르게 이해하고 대척해 나갈 수 있는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가나안 수양가는 세상에 없는 수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밝은 빛 가운데 늘 번성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가족들이 이 수도 기도원을 섬기는 가족들이 예배부는 모임이어서 이렇게 나 안 해도 돼. 오늘은 목사님은 근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런 마음과 또 예비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엄중해야 되니까 그대로 찾아서 말씀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가 이것을 교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본문을 통해서 어디를 집중하냐면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개념이 좋잖아요. 은혜하고 진리하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 진리도 본래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헬라어 그 원문으로 하면 알레테이에 그런 열려서 그 아는 우리의 한계를 깨쳐서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는 게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원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라틴어로 되면서 이 언어가 담긴 뜻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새 쓰고 있는 진리 개념이에요. 그거는 사물과 개념의 일치, 행동과 말의 일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는 것과 얼마큼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리다, 아니다 그렇잖아요. 참된 이치 이렇게 얘기할 때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뜻하고 다르지만 아무튼 그것은 지식. 우리가 공부를 왜 많이 하려고 합니까? 뭔가 삶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진리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께 주신 것. 진리,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아마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한, 모순 없이, 갈등 없이 잘 조화되고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역사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뒤에 본문이 충만하더라. 우린 다 미숙한 것을 봐요. 모자라는 것을 봐요. 아쉬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가 가득하고 넘치는데 좀 일반적인 합리성이 떨어져요. 삶의 지혜에 있어서 좀 억측이 많아. 어떤 사람은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은혜가 없어. 우리 그런 갈등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현실에는 경험을 하게 되면 충만하지 않아. 그래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요새 철학 용어로는 시각의 헤게몬이라고 합니다. 보는 게 믿는 거예요. 특히 칼라 시대가 되고 우리 옛날에 저 어릴 때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까만 텔레비전, 흑백 TV를 보고 영화도 흑백으로 그때 찍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칼라가 되면서 엄청나게 화려해졌죠. 모든 곳에 색깔을 입히고 당연하게 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관점이나 시각과 생각과 습관과 문화와 건물, 디자인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보는 것이 세상을 다르게 만듭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감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는 거,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전부 보다는 말을 붙여요. 맛을 보다, 들어보다, 또 경험해보다, 느껴보다. 아니 왜 보다라는 말 써요?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그런 모든 오감을 사람에게 느끼는 그런 감각 단어를 다 쓰더라도 보다라는 말을 써야지만 그것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각의 헤게몬,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보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우리도 보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뭘 보느냐? 그 사람이 생각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유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읽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모세가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그 설교자가 마치 자신이 모세처럼 물을 내는 사람인 줄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반석을 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죠. 왜?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까? 내가 모를게.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게 함부로 행동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위대한 모세가 땅 위에서 이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들어갑니다. 이 백성을 끌고 구원을 가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주기로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요. 왜? 그 사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보시느냐?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경하게 대하고 모세한테 대는 거 그거 신경 안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신경 쓰셨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다 해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워낙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와 슬픔, 원통 또는 분노, 도발 이것을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쓰는 그 모세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네가 드러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읽습니까? 위인전을 읽습니까? 모세를 읽습니까? 다윗을 읽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궁극적인 답이 돼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이것은 모세처럼 자기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나마 혼동하는 일이 예수님께는 없었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뭘 봅니까? 역사를 읽을 때 그래서 무슨 민족의 미래를 밝힐 길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찾아야죠.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죠.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죠. 하나님의 의에서 찾아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해서 사라졌어요. 일제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 민족은 그나마 나라 안에서 고통을 당했지. 이 사람들은 본국 나라는 다 헐벗게 해결쳐 두고 귀족들,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들 다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이 시켜줬다.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그러나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불의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역사이지만 그러나 문명 단계에서 혜택을 것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역사에서 찾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역사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를 또 인물을 그런데 우리 본가책이나 신앙교육에서 성경에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해요. 인간의 눈으로 본 인간의 무엇.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개인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개인적으로 찾는 것은 좀 적합한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찾는 것은 옳은 것이다. 역사 차원에서 찾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를 들여다봐야고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상을 부축해내야 된다. 아니에요.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님께 꾸준히 듣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베드로의 신앙에서 엄청난 것을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로 오라라고 말씀을 듣고 들어갔어요. 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이다. 그 본문이 베드로의 용기를 묘사하기 위한 본문입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다현실적이고 실수자라는 베드로조차도 받아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용납하시고 쓰신 말. 내 칼을 집에 꽂아라. 예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 귀 벤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두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세요. 만약에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면 너무 하자마는 제자예요. 너무 하자마는 제자. 바울이 훨씬 낫죠. 근데 바울은 제자 반역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나중에 제자. 그래서 자신은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 사나 죽으나 주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 자세가 바울에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이해합니까? 내 삶의 역사에서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난 참 재수가 좋아서 큰 그런 거 읽어야 됩니까? 내 삶은 너무나 비참해서 고난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자기 연민의 사람 앞에서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등급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수련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가꾸고 내가 결심을 대단하게 하고 내가 훈련을 공부를 그래서 나를 치장한다고 해서 막상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보는. 그의 영광이 뭐예요?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제일 길게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기보다도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의 수준이 뭐냐? 이 영광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현실인 거예요. 인간적인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던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하나님의 현실. 그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만약에 그의 영광으로만 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 그의 영광을 그의 아들에게 실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앞 구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서두가 창세기 1장과 대비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정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런 쭉 나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말씀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창조, 현실, 천지 창조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서술한 요한복음이 스케일이 엄청난 거예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도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천지 창조된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육신을 끊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틈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 이 얘기로 생각해요. 틀리지 않죠?
맞습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 우주를 사랑하기로, 자기 안에 받아들이기로, 썩어 문드러져서 버려야 될 것을 사랑하고 예뻐하고 가꾸고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이것을 살리기로, 안아드리기로 결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품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받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들이 사고 났을 때 몸을 띄어들어요. 그러잖아요. 아들의 삶 전체를 사랑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사이에 들어가서, 아들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자녀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나를 그 하나의 현실 앞에 부서지도록 부닥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그 현실로 소멸된 만큼 작은 거예요. 아들 전체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우주 전체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수 있었고 예수님을 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주를 담고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은 그저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치유하기 위한 수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우주를 초월하시고 이 우주를 지으셨고 그것을 구원하시고자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을 갖춰가는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다 맞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차원에서의 감사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나 하나 구원하는 대로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구원 이기주의와 상응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그가 지으셨던 풀, 새, 돌, 나무, 공기, 자연, 사람, 동물, 모든 존재하시는 그가 만드시고자 하셨던 모든 생물체와 무생물체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요. 그렇기 때문에 금정산에서 이렇게 이 좋은 햇살을 비추는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올라가시고 세례받으시고 우리로 나오실 때 내가 기뻐하는 아들, 여러분 모두 내가 기뻐하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병사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게 소원이에요. 저는 총장이 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제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교수는 충분해요. 그런데 교수조차도 부산에 와서 가르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짓고 산을 가꾸듯이 저도 땅 파고 여기서 처음으로 이 경남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이 풀 이름이 이거야. 야, 이거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언제 거두고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타이밍 맞춰서 심고 그것도 끝이 아니고 골을 어떻게 파고 비에 대비해야 되고 거름을 어떻게 주고 그냥 복잡해 죽겠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다들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위하라고 필요한 지식들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 떠받들어주는 그런 구조 속에 살게 되었지?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자세를 실천하시고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영광에 걸맞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그래서 첫 취임사 할 때 행복한, 거룩한,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학교가 되자. 그런 사람이 되자. 근데 그것을 쉬운 말로 하면 밝은 사람.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밝고 건강하고 적극적이고 삶의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보기 때문에 밝은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 너무나 경쟁 심리와 뭐 이런 것들에 찌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누추한지, 꿈꾸는 것이 얼마나 누추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누추하고 생활하는 질서가 얼마나 누추한지 거룩한 것을 배우고 몸에 익히는 성품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그런 사람이 돼서 맑은 사람. 그래서 행복한 것은 맑은 거, 거룩한 것은 맑은 거, 창의적인 것은 진짜 창의성. 다들 모방이죠. 다들 베낀 거예요. 논문 쓴다고 해도 어디 누가 한 얘기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편집한 거예요. 진짜 새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 그걸 가지고 힘있게 적극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맑고 맑게 생각하다 보면 그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갖고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정해놨습니다. 뭐 과장, 부장, 무슨 뭐 이사, 뭐 상무, 전무 이런 식으로 성공하는 것에 대한 표준을 정해놨어요.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땀과 눈물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목숨으로 산다면 내 채무를 그분께서 받으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사망이냐? 핍박이냐? 고난이냐? 매냐? 빈곤이고 가난한 거냐? 무엇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게 다 바울 얘기 아니에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어디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고백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그것을 늘 추구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관점에서 현실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실로만 바라보고 접근하면 현실 이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 현실 안에서 목표를 찾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 대안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 안에 있습니다. 궁극적 대안,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 그 대안은 우리의 머리로부터, 역사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식을 자극하고 깨뜨리고 그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것을 듣고 우리의 삶을, 현실을 조망하게 됩니다. 아,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고쳐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방향 방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시대는 20세기, 21세기, 18세기 이후로 인문학적인, 인간학적인 생각이 보편적인 역사 속에 침투된 그 다음에 인류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시력을 상실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 현실이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또는 지식을 반대합니다. 이제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근데 그건 새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 속에 있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것도 바울이 잘 생겼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현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우리의 현실, 이것은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의 표준에서 우리의 현실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햇살이 없으면 생명체가 풍성하게 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햇살이 비춰줘서 모든 지구에 생명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태양조차도 피조물입니다. 별 대수론이 아니에요. 태양계를 이끌고 있는 행성의 중심을 차지할 뿐이에요. 이 태양계라기가 우주에는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삶의 질서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그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관점에 너무 많이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영광, 거기 꽃을 맞추는 삶, 그래서 우리의 우물 같고 동굴 같은 현실에 대한 원하고 상처 주고 그릇되고 왜곡되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소멸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현실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훈련하고 그래서 성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미쁘시게 여길 만한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가족, 그런 가족을 말이지, 그런 공동체를 말이지. 만약에 공동체에 더 큰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국가를 말이지. 인류 문명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운명을 형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행복한 삶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자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누추한 현실이 극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나가신 거예요. 사순절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 내에 안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이라면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이 시간 속에 삶 속에 살라고 던져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피할 길, 이길 길, 승리할 길을 주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분이 얼마나 애타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의 공고함을 바라보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거룩함을 더욱 나아가야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의 순환절을
바로 지내는 것이라고 나갑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 이 말씀을 새기시고 순환문서를 잘 지내시고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이 기간,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스로의 연민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할 정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갖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또 제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과 생명을 드리시는 복된 사람들이다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323장 부름받아 나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서 찬양 부르심에 함께 헌금으로 예물로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강의실에서 우리가 첫 시간을 보는 게 아니고 강의실 앞에 있는 광장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의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학교에 이런 어떤 사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봄 좋은 날에 그 광장 앞에서 자리를 깔고 함께 기도했던 시절이 떠오르게 되네요. 그때 우리가 학교를 살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참 애쓰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소망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달려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금 그 소망과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비전을 다시 품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그런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들이 조금 꿈틀거리시죠? 그 고난의 시절이, 그 어려움의 시절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총장님 사역길이 한 4년 정도 임기가 있으신데 우리가 날마다 기억날 때마다 학교를 위해서 우리 부산장신대학교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신학교들이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후배들을 잘 양성시키고 또 많은 좋은 목회자들을 기르기 위한 이 노력과 애씀과 기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을 위해 든든한 학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정관님 보시면 그런 영향이 보이시죠, 여러분? 뭔가 소망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잘 감당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로 여러 가지 물질로도 보험하며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임성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 예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건강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산장신대학교 총장님이신 천병석 총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우리 박정수 목사님이 말씀 인도해 주시겠고 저는 2시에 우리 세계로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축사를 조금 부탁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한 후에 바로 김해 세계로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로 지키고요. 계속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우리 북구 기독교연합회 제가 부서기로 섬기고 있는데 일요일 수레를 좀 떠나게 되었어요. 목요일에 제가 하루 자리를 조금 비울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또 서울 주사랑교회 김승진 목사님 오래간만에 모셔서 한 주간의 성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원가 왜 승진을 띄우나? 이의원 목사님이죠? 3월 13일이 아니고 네. 웅이가 좀 어려운 이게 지금 전화가 보니까 많이 헷갈리는데 저도 헷갈려버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의원 목사님 동탄 생명나무교회 오셔서 한 주간 성회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오시는 우리 공명열 목사님 큰아들 우리 공주원 군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는 못하시겠지만 공 목사님 만나 뵈면은 아들 결혼 축하한다고 꼭 내일 오시나요? 내일 월요일 오십니까? 내일 누구지? 내일은 서영태 목사님이신가요? 그러면 결혼식 지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시겠네요. 공 목사님 뵈면은 축하의 말씀을 또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는 또 제가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우리 총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함께 나중에 축도하시기 전에 드린 예물을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주기도문 635장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들 중에 구별해서 헌신의 표시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바쳐진 존재인 것만큼 저희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재물,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온전히 받쳐져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모든 은사가 오늘 우리의 시각을 땅에 종속시키지 아니하고 하늘의 비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누추한 현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현실로 바꾸어지는 경험을 맛보고자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이 가나안 수양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다가 공고해진 피폐해진 모든 심령을 치유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모든 귀한 사역들 위해 이 사역을 위하여서 중심을 다해서 섬기는 귀한 가나안 교회 가족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줄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